10월 15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2권 4번경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경 2번 개송입니다. 두 사람의 은혜에 대하여 쉽게 보답할 수 없다라고 나는 말한다. 두 사람의 은혜에 대하여 쉽게 보답할 수 없다라고 나는 말한다. 어떤 사람이 둘인가? 어떤 사람이 둘인가? 부모님이다. 부모님이다. 두 사람의 은혜에 대하여 쉽게 보답할 수 없다라고 나는 말한다. 어떤 사람이 둘인가? 부모님이다. 두 사람의 은혜에 대하여 쉽게 보답할 수 없다라고 나는 말한다. 어떤 사람이 둘인가? 부모님이다. 네, 편해주십시오. 환갑은 아프지도 않고 기분 좋게 잘 지나가더니 실수는 난생 처음으로 정말 그 대상포진이라는 게 이거 무척 아픈 거구나. 그걸 좀 알았네요. 다른 스님들이 대상포진이 났다면 그까짓 물집 몇 개 잡혀가지고 가지 엄살 다 떠냐 그랬는데 이거 엄살을 떨어도 괜찮아요. 이거 엄살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통증이 나 이렇게 아픈 줄은 몰랐어요. 정말 밤새도록 저 웬만큼 아파서는 저 신음소리 안 내거든요. 그냥 입 꽉 다물고 그냥 살지. 그런데 저절로 신음소리가 나오고요. 누워도 불편하고 앉아도 불편하고 서 있어도 불편하고 온몸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도 불편하고 정말 아팠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안 먹으면은 어제는 한번 버틸만 해서 진통제를 안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침이 되니까요. 네가 안 먹는단 말이지? 하고서 또 막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진통제를 먹었더니 또 버틸만 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1, 2주는 더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차피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두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두카, 이 몸에서 오는 고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답니다. 다음 생에 또 이런 몸뚱이를 받아서 윤회를 또 할 생각 진짜 하지 말아야죠. 다음 생에는 우리 오지 맙시다. 부처님께서는요, 세상에 보답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답니다. 그건 바로 부모님이래요. 정말 세상에 무엇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게 부모님 은혜예요. 그런데 자식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는 은근히 부모님을 탓해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어렵고 힘들게 산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수저론이에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 금수저가 아니라요.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걱정, 근심도 그리고 어려움도 없다고 그래요. 갖고 싶을 때 갖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가고 싶을 때 간다는 게 정말 이게 사람 살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른바 흙수저이기 때문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웬만큼 아파서는 자리 깔고 안 눕거든요. 그냥 움직이는 게 심사 편해요. 그랬더니 주스님이 제발 좀 누워 계시라고.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아파서 좀 이렇게 누워있으면요, 어른 스님들이 뭐라냐면 죽을 병 걸리냐 이놈들아 그러고 되게 혼내요. 신심없어 그러니까 법당에서 기도하라고. 그게 이제 정말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래요. 평생 남아있어가지고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꼭 부처님한테 죄 짓는 것 같고 불자들한테 죄 짓는 것 같아. 하여튼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대상포진은 그게 아니네요. 정말 이거 좀 세요. 근데 병원을 갔더니 그냥 살짝 온 것이 아니라 전형적으로 세게 온 거라고 또 그래가지고 셌구나 그러고 알았답니다.
그럴 때 왜 부모님은 나한테 이런 몸을 물려주셨지? 이게 유전자를 합쳐진 거잖아요.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다고 나한테 뭘 해줬어라고 원망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해준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생명을 줬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날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걸 다 해주셨어요. 저희 연배는 있잖아요. 태어나가지고 곧바로 이 신고를 해서요. 자기 생일과 자기 나이를 제대로 갖춘 사람들은 드물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는 54년 가부생인데 호적이 1년 늦게 됐거든요. 그게 저희가 어렸을 때는 6.25 전쟁 뒤끝이 돼가지고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이 첫돌이 지나고 나야지만이 호적에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저도 1년 늦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까지 제가 살 수 있도록 부모님은 저에게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황폐화된 대한민국 땅에서 저를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부모님들의 영향 내에서는 최대한 다 베풀어 주신 거랍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도록 당신네들은 배를 굶고 그래도 저한테는 미음이라도 한 숟갈 먹였을 거 아니에요. 당신네들은 입을 옷이 없어도 저한테는 추우면 얼어 죽을세라 더우면 떠 죽을세라 입혔을 겁니다. 그리고 모기가 달라붙으면 요즘처럼 모기장을 치고 에프키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부채질을 해서라도 모기를 쫓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요. 당신네들은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잘 때 잠 못 자고요. 저를 위해서 위험에서 보호해주고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중생들은요. 눈에 보이는 재물 몇 가지, 돈 몇 푼,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절에서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소리를 저도 들어요. 이렇게 절은 이제 유심히 잘 듣는 편이잖아요. 그럼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 하는 말이요. 뭐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어? 저 그 소리 종종 들었거든요. 해준 게 없을까? 내가 원하는 물건을 못 사고 내가 원하는 데를 가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뭐 해줬냐고 묻는다는 것은 그건 정말 망발이라고 그래요. 크게 잘못된 거랍니다. 그런 말 할 수 있도록 키워준 게 어디인데요. 그래서 이걸 모른다면은 정말 천하의 불효 막심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알면서 짐짓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인지 그밖에 없어요. 생각 자체를 안 한다든지 그러니까 머리가 비었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주름이 좀 적어서 그래요.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고 억하심정을 하든가 아니면 진짜 아무 생각도 개념도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그냥 숭덩숭덩 하는 것인지 모르는 거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하답니다. 이 말 좀 뒤집어놓고 봅시다. 불자들은 스승 부처님에게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라고 하면 물을 수도 있잖아요. 부처님은 저한테 뭐 해주셨어요? 라고 한 번쯤 그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제 글을 배우잖아요. 그럼 배우는 글 중에 뭐였냐면은 어떤 스님이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자기의 평생을 뒤돌아보는 자성록을 쓰는 게 있답니다. 반성문. 그걸 저희가 배우거든요. 그게 보면
내가 출가를 해가지고 먹은 밥과 입은 옷과 약과 어디에 다닐 때 썼던 엽전푼과 그걸 다 계산해 봤더니 방을 하나 가득 채우고도 흘러 넘치더라. 이 빚을 어떻게 갚고 갈까?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으라고 말하면요, 그거를 한번 동전으로 바꿔보자 그래요. 내가 너한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재우고 18세 미만 미성년자는요, 우리 집이라는 말이 통용이 돼요. 전 그 말들 한답니다. 18세가 넘어가면 우리 집이라는 소리 쓰지 마라. 부모님 집이야. 넌 얹혀 사는 것이지. 돈 한 푼 안 내고 얹혀 살잖아요. 네가 전기세를 내냐, 수도세를 내냐, 청소비를 내냐, 청소도 제대로 안 하는 놈들이 식대를 내냐, 밥을 하냐. 어떻게 니네 집이냐 그게. 내가 벌어서 이 집 땡지 한 푼 보탠 적이 없잖아요. 여기서 살면서 내가 땡지 한 푼 가져가면 가져갔지. 그런데 우리 집 잠뻔뻔스러운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돈으로 환산해서 이 방에다 채워보자. 흘러 넘쳐요. 근데 해준 게 없다고? 자성록을 쓴 스님께서 그래요. 내가 출가를 해가지고 입은 옷, 먹은 밥, 돌아다니는 여비, 약값, 책값, 종이값, 먹값, 부값,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거를 다 끌어 모았더니 이 방을 채우고도 흘러 넘치는구나. 그런데 내가 무엇을 또 요구하랴? 오히려 이 빚을 갚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시주은혜라고 그래요. 시주은혜를 갚지 못하면 내 죽어서 지옥도 못 가리라. 죽어서 지옥으로 가면 다행이에요. 윤회를 하니까. 근데 죽어서 지옥도 못 가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절집에서 제일 무서운 욕이 있잖아요. 죽어서 지옥도 못 갈 놈. 절집에서 제일 무서운 욕이랍니다. 죽어서 지옥이라도 가면 이건 축원이에요. 지옥의 업이 다 하면은 새로운 생으로 태어나는데 지옥도 못 가, 아이고 끔찍한 거거든요. 지옥도 못 가려면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시주의 은혜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쌀 한 톨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가 제가 배우거든요. 그러면은 1미 7근이라고 나와요. 쌀 한 톨 무게가 7근, 한 근에 600g이잖아요. 곱하기 4 해봐요. 그런데 그것도요, 감, 할, 지, 중, 감, 덜어내고, 할, 깎고, 그냥 온전히 무게를 다 달면은 7근, 뭐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특별히 봐줍니다. 세일을 해요. 감 세일하고 할 세일하고 2번 세일해가지고 쌀 한 톨 무게가 7근이랍니다. 근데 밥을 한 그릇 먹으면 몇 톤을 먹는 거거든요, 무게가. 그렇게 먹고 나서 무슨 불만이 많니 그래요. 자, 부처님 저에게 뭘 해주셨을까요? 우리는 항상 부처님한테 제일 먼저 나의 진솔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이건 3번은 저절로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랍니다. 아침마다 하세요. 네, 눈 딱 뜨면은 제일 먼저 할 일이 그거예요. 나모 따사. 그러니까 외우기가 귀찮다 길다 그러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찬탄하는 것이 불자들의 첫 번째 덕목이에요. 부처님 저한테 뭐 해줬어요? 예전에 고려시대 때는요, 차령 이남 사람들은 안 뽑았었어요. 왜냐하면 왕건이 결혼하고 싸울 때 진절머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공주 차령산맥 있잖아요. 공주 이남 사람들은 고려 왕조에서는 등용을 안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요, 반대로요, 한수 이북, 그러니까 황해도서부터 저 북쪽 사람들은 안 뽑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성계가 함흥 사람, 북쪽 사람이잖아요. 근데 북쪽 사람들의
사나움으로 알아요. 너무 사납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 들어오면 반란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북쪽 사람들은 안 뽑아들였답니다. 과거를 봐도 힘들어요. 함경도에 사는 시골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오다가 날이 저물어서 주막을 찾지 못하고 다 쓰러져 있는 폐찰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 스님도 없고 저는 다 쓰러져 가는데 가지고 있던 식량이 함경도 사람이라 누런 좁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부엌에 가봤더니 솥이라도 있어가지고 깨끗이 닦아서 좁쌀밥을 해가지고 먹으려고 딱 보니까 탁자 위에 그래도 쓰러져 있는 부처님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미안해가지고 여기서 하룻밤 자게 됐는데 아무래도 주인 양반 같으시니 이거라도 같이 나누고 부처님한테 좁쌀밥을 올리고 절 세 분을 너부족하게 하고 그 밥을 내려다 먹었어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떨어졌어요. 올라갈 때도 그 자리에서 또 자게 됐습니다. 저녁에 보니까 괘씸하거든. 여보시오, 그 노란 양반. 내가 노란 족밥을 해가지고 나 숟가락도 안 대고 올렸는데 어떻게 족밥만 똑 따먹고 내 과거는 모른 척하오. 그리고 그냥 잤어요. 밤에 꿈을 꾸는데요. 누런 할배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너한테 누런 족밥밥 달라고 그랬냐? 네가 미안해서 올렸지. 저 불쌍은요 우리한테 밥 달라 돈 달라 입 뚜껑긋 하네요. 내가 미안해서 올린 것 뿐이지. 그리고 내가 뭔가 원하는 바에 있어 올린 것 뿐이지. 저분이 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신앙 고백이랍니다.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나는 오직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야지만이 내가 이 징그럽고 힘든 저도 정말 몸이 징그럽고 힘들어요. 제가 아파본 것 중에서 정말 징그럽게 힘든 게 말라리아. 미얀마 그 대번 알았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댕기열. 그건 이제 뼈 마디마디가 녹아나게 아파요. 그리고 지금 아픈 대상포진. 이거는 어떻게 바늘로 그냥 돌아다니고 다시 구멍구멍을 쑤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아파본 것 중에 세 가지가 제일 아파요. 그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참을 수가 있는데 얘는 제 입에서 약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이 지긋지긋한 윤회는 이 몸이 있는 이상은 두카는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직 나는 부처님의 법을 믿고 이해하고 열심히 정진해서 윤회에서부터 벗어나겠다는 신앙 고백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드러내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덕목 나무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싸 이거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유지 계승하고 내가 잘 닦아서 나 역시 부처님이 가신 그 길 불도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다짐이랍니다. 맹세예요. 그래서 늘 부처님을 향해서 내 진솔한 믿음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찬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알려주는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낼 수가 있답니다. 불법이 망가지면 스님이 망가져요. 즉 스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법이 무너지면 상가 스님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고 바로 실천할 때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나오지 부처님 법이 무엇인 줄 모르고 오직 소원을 빌기 위해서 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님에 대한 존경심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기도가요
하는 족족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런 법은 없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소원 성취를 빌기 위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일단 간절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간절한 것만큼 내 욕심이 그만큼 크다는 소리거든요. 즉,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당연히 원망이 간답니다. 그 자리에 갔더니 영험이 없어. 스님 뭐 하는 거야? 아, 스님이 그 정도면 쥐가 다 하게. 누가 언제 노란 좁쌀밥 올리라고 했냐고. 지가 먹기 위한해서 한 그릇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가지고 왜 내 과거를 안 봐줬냐고. 언제 과거 봐주겠다고 약속했냐고, 둘이. 내 일방적인 통보죠. 제가 아파요. 정말 너무 아파서 기도를 해요. 부처님, 내일 당장 낫게 해주세요. 내일 당장. 근데 병이라는 그런 게 어디가 있대요. 아플 만큼 아파야 낫지. 근데 내일 당장 안 나섰어요. 그러면 그저 부처님 영험 없는 게 되네. 그리고 이제 다른 절에 가요. 그러면 부처님은 한 분이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인데, 이 절 부처님 이름은, 그러면 저 절 부처님 이름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절 저 절 성지순례를 가면은 거기 있는 부처님이 영험 있는 도량, 저도 어렸을 때는 영험 있는 도량 가서 기도를 참 많이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은요, 우리 절 부처님하고 뭐가 다르지? 똑같잖아요. 좀 사진 액자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성지순례의 의미는 내가 거기에 가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한 발심도 하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반성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지. 가서 뭐 복을 빌고 저기 가서 하게 되면 뭐 복이 하늘만큼 떨어지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부처님 법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은혜를 갚을 기약이 없어요. 오히려 엉망터진는답니다. 부처님의 은혜는 정말 무겁고 두터워요. 갚기가 어렵답니다.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바르게 수행해서 깨닫는 것. 부처님 가신 그 길, 불도를 내가 따라가는 것밖에 없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거를 해도요, 못 갚아요. 부처님은 돈 달라, 밥 달라, 과일 달라고 하시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낸 것 뿐이지. 그렇다면 불자들은 스승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 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 나는 절에 가서 내 욕심을 비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욕심을 덜어내려고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은 더 나가서 욕심이 고통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욕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며칠 전에는 얼마나 아픈지 보통의 진통제는 듣지도 않더라고요. 어찌 잠이 들어가지고서 1시간도 안 돼서 깨가지고요, 밤새도록 아픔만 했어요. 그러면서 까사빠야 너의 아픔이 덜하여 가느냐가 막 집에서 저절로 나와요. 성찬아 너의 아픔이 더하여 가느냐. 부처님 저의 아픔은 덜하여 가는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갈수록 다 아픕니다. 정말 다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요. 저절로 그 소리가 나와요. 아우, 잘라버리면 안 아플까. 두카거든요. 아주 뼈저리게 두카를 깼답니다. 이 몸을 가지고 다음 생에 또 와서 또 이거 또 겪고, 아우,
다음 주에는 오지 말자. 그렇다면은 내 스스로가 부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더 열심히 가야 돼요. 앉아서 아무리 아픔 해도요, 불편해요. 서서 아픔 해도 불편해요. 정말 궁뎅이를 하늘 높이 들고 머리를 감싸쥐고 막 방을 구두를 뚫을 정도로 그냥 헤매고 거꾸로 매달려서 아픔 해도 아파요. 정말 두카 웨다나라고 우리 알잖아요. 두카 웨다나라고 찐하게 맛봤답니다. 지금도 찐하게 맛보고 있어요. 두카 웨다나.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픔을 통해서 더 진솔하게, 더 정확하게 딱 다가와요. 불자들은 그래야 된답니다. 아픔에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아픔을 바라보면은 막 마음이 군심이 나요. 내가 다음 생에는 절대 이렇게 안 올 거야. 오더라도 다음 생에는 수도도 안 앓고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나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부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참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요, 나 여기에 절에 할 만큼 했어라는 소리 정말 좀 많이 듣고 살았답니다. 대개 그렇게 해서 절에 안 오고 뭐 이절 저절 이제 쇼핑을 다니거든요. 이스님 저스님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입에서 나오는 공통된 소리가 뭐냐? 나 그 절에 나 그 스님한테 할 만큼 했어라는 소리예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그런데 할 만큼은 있잖아요. 내 생각이지. 부처님이 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윤회 생소에서 지어온 나의 업을 생각해봐요. 저도 이번에 이 아픔을 통해서요, 윤회 생소에서 내가 지은 선업보다 악업이 정말 많았구나 아주 뼈저리게 느낀답니다. 그런데 내가 꼴랑 요거 좀 하면서 요거 조금 수행하고 요거 조금 선업 짓는다고 저 부처님한테 할 만큼 했어요. 그 소리가 나온다면은 정말 잘못이랍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구나 라고 해야 할 텐데 나 할 만큼 했어요. 얼마나 했는데요. 그래 옆에서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어른들 보면 뭐 나 할 만큼 했다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요, 할 만큼 얼마나 했는데 내가 보면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뭐 절에 와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가끔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나는 365일을 하는데도 나 그 소리가 안 나오는데 전 그렇잖아요. 난 365일을 쉬지 않고 그 일을 하면서도 할 만큼 했다는 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한 달에 도서를 보라서 하고 난 다음에 할 만큼 했다는 소리를 할까? 돈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글쎄요, 그 돈을 내 전 재산을 다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명의가요, 병에 맞는 약을 처방해 줘도요, 환자가 먹지 않으면 명의도 소용이 없답니다. 그것은 약을 준 의사 잘못이 아니라 먹지 않는 환자 잘못이거든요.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무엇인가를 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은 욕심, 관냄,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제거하고 화냄을 벗어나고 어리석음에서부터 벗어나는 약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을 안 먹어요. 그리고 오히려 욕심을 키우는 약을 먹으려고 그러고 화를 더 내는 약을 먹고 어리석음이 벗어날 수 없는 약을 먹어요. 그래 놓고 나서 부처님 탓을 한답니다. 부처님은 욕심에서 벗어나야지만의 마음의 자유와 평온과 행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서요, 수도 없이 많은
법의 현상을 파악하고 해탈의 현상을 파악해왔답니다. 그것이 유맨해서 그렇지. 누구든지 하다 보면은 기쁨, 고요, 행복 다 느껴요. 그게 마치 섬광이라고 그래요. 돌 두 개를 밤에 딱 부딪히면 불이 반짝 튀잖아요. 석화. 이게 길게 나와야지 불이 붙는데 짧으니까 지금 불쏘시기는 있는데 이게 불 붙을 여지가 안 돼. 조금 더 세게 치면 돼요. 충분히 법을 보아왔답니다. 단 아직 불이 안 붙은 것 뿐이에요. 그러나 계속 치다 보면은 언젠간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두들기만 하세요. 불은 붙어요. 그렇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행복, 평온, 기쁨이 넘치는 법을 쉴 새 없이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안 따라하면서 엉뚱하게 나는 욕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은 욕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 욕심을 이루는 법은 안 가르쳐 주셨다고요. 내 아이가 결혼을 했어요. 아무 생각 없다가도 문득 잘 살고 있을까? 어떻게 살까? 밥은 해먹나? 부부싸움은 안 하나? 시댁에서 뭐라고는 안 하나? 하는 생각이 불쑥 떠올라요. 그거를 뭐라고요? 망상, 번뇌, 탕하, 갈애, 욕심, 바로 그거랍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꼬리를 물기 시작을 하면 밤새도록 잠이 안 와. 아까 애가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았어.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귀신이 새끼치듯 계속 나요. 그 순간 우리는 망상, 생각, 번뇌하고 알아차리면 그 순간 나는 자유를 얻고 기쁨과 행복과 그 순간 짧지만 이게 길게 안 간 것 뿐이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탕하, 갈애, 욕심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 그 약을 주셨어요. 난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렇게 막 징그럽게 아프다가도요, 아픔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아픔이 딱 멈춰요. 그게 한 3초 정도. 3초가 지나면 또 아파요. 그러면 밤새도록 한 3초, 5초, 3초, 5초. 아, 요게 내 한계구나. 근데 부처님도 아프셨다고요. 세상에 가석존자도 아프셨고 목련존자도 아프셨다니까요. 부처님이 주신 약은 소중하답니다. 근데 이 소중하다고 가지고 먹지 않고 아주 금고에다 보관한다거나 약장에다 보관한다거나 서랍 속에다 넣어놓든지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건 먹어야 돼요. 아끼면 똥 된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주신 이 약은요, 틈만 나면 드셔야 돼요. 틈만 나면, 즉 알아차리면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요. 그러면은 한결 낫답니다. 내가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욕심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몰라요. 즉 욕심이 사라진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번뇌 망상이 사라진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야지만이 내 몸과 마음에 있는 병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내 몸과 마음의 병의 상태를 모르면은요, 약 먹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내 몸과 마음의 병의 상태를 알면은 내가 그 다음에 몸과 마음하고 타협을 해요. 아, 바다에 앉기 힘들구나. 의자에 앉지 뭐. 타협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알아차림이 돼야지만이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병, 화냄이라는 병, 어리석음이라는 병이
얼만큼 있는지, 얼마나 큰지, 얼만큼 나에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알 때, 야, 약을 더 먹어야 되겠네? 라고 실천을 하게 된답니다. 욕심이라는 병은 그냥은 절대 엎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수행해야지만이 욕심이 사라진답니다. 다른 절에 가서 이제 법문을 할 때 불자들이 법회 나오게 되면은 좀 간절하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면 아주 질색팔색을 해요. 사실 그게 맞는 소리잖아요. 기도는 욕심에 묶여있는 내 마음이 기도하는 순간이라도 욕심에서 벗어나서 좀 행복해지자는 것이 기도의 주 목적이거든요. 그럼 뭐라 그러느냐? 저 보살 스님 와서 기도해도 영험이 없대, 소용이 없대. 누가 소용이 없댔나? 정말 기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면 항상 저부터 먼저요. 저도 꿈이 있다니까요. 그럼 이제 다른 분들은 그래. 나이 70에 무슨, 전 그래요. 아직 관뚜껑 못 안 박았거든요. 관뚜껑 못 박을 때까지는요, 제 상상 속에서 피는 건데, 그게 뭐 세금 내나? 기왕이면 크게.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거든요. 그럴 바에는 꿈이라도 크게. 이것과 욕심은 달라요. 욕심은 나 개인적인 것에 해당이 돼요. 하지만 불자들이나 스님들이 부처님 법을 널리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바른법에 귀의를 하고 그들이 모두 깨달음을 성취해서 고통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기를 바란다면 이건 뭐라고 그러냐? 원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력은 크게 세워요. 금생이 안 된다면 다음 생이라도 부처님께서 과거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요, 꼭 사람으로만 태어나지 않았어요.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별별로 다 태어났답니다. 또 별별 믿음을 다 믿었어요.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원,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그들을 제도하기를, 그것이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원력은 크게, 욕심은 없어야 된답니다. 욕심이라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자기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먼저는 위리야라고 한답니다. 노력. 신심이 지나치고 노력이 많으면은요, 예민해져요. 내가 수행을 잘하겠다고 하는 욕심이 앞서면은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초조해져요. 그래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여러분들이 수행하다 보면 어떤 날은 막 짜증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날 아니면 막 갑자기 화가 팍 가. 그거는요, 노력이 지나쳐서 그래요. 위리야. 내가 막 용을 쓰고 사는 거예요. 좀 힘 빼요. 힘 빼요. 뒤에서 쳐다보면 막 내야 돼요. 막 몸에다 힘을 꽉 주면은요, 힘들어요. 몸은 힘 빼고. 뒤에서 제가 가끔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막 있는 데 힘 탁 주겠어요. 그냥 저희 사천왕님 절에 가면 사천왕 뽕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힘 빼고 자연스럽게요. 힘 빼요. 자연스럽게. 노력이 지나치면은요, 알아차림이 약해요. 즉, 생짜 힘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짜증이 나요. 열심히 하는데 알아차림 잘 안 돼요. 초조해진다는 소리랍니다. 그래서 적당히 힘 뺄 때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사마디, 집중입니다.
집중이 너무 지나치면은요, 마음이 무겁고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졸려요. 그래 보면은 졸리는 것은 아닌데 열심히 해요. 근데 인터뷰 할 때 보면은 내놓을 말이 없어요. 쳐다보면 아주 막 열심히 쭉 밀고 나가거든요. 근데 인터뷰 들어보면 내용이 없어요. 이유는 이거랍니다. 집중이 지나쳐서 그래요. 사마디가. 집중, 막 뚫고 나가는데 알아차림이 결여됐다는 소리예요. 몰고만 나갈 줄 알지.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무겁고 가라앉아요. 즉 힘이 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좀 게을러져요. 알아차림이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신속하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아차림이 저만큼 뒤떨어져요. 생각은 이만큼 했는데 좀 뒤에 있다가 아차 하고요. 바로 이 경우를 합니다. 집중, 그래서 노력과 집중이 이렇게 견제가 돼야 돼요. 이게 좀 어그러지면은요, 이 문제가 생긴답니다. 걷는 수행은 있잖아요. 알아차림을 위해서 해요. 앉는 수행은 집중을 위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행선이 조금 불성실하게 됐다는 소리예요. 행선이 불성실하게 되면은 앉아서 집중하는 힘은 무척 좋은데 우리 불자들 보면은 집중하는 힘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알아차림이 조금 떨어져요. 그것은 행선을 아주 열심히 해서 조금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 행선이 중요해요. 반대로 행선은 열심히 잘했는데 앉아서 산만하다. 알아차림 늦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노력, 위리야, 그 다음에 집중, 사마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추도록 스스로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집중의 힘이 강하구나. 그럼 다음 시간에는 좀 잘 걸어야지. 내가 잘 걸어서 알아차림은 성성한데 미는 힘이 약하구나. 아, 그러면 앉아있는 데다가 좀 정성을 쏟아야지. 하고 이 두 가지를 자신이 자꾸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아, 내가 지금 위리야, 노력이 너무 센지 아니면 사마디, 집중이 센지 요걸 해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가 대표냐면은 좋은 건 아니에요. 뒤에서 쳐다보면은 좋은 건 아닌데 깜빡해요. 몸이 탁 하거나 휘쩍 할 때가 있잖아요. 놓쳤다는 소리거든요. 바로 이 경우가 집중만 너무 강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집중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놓치는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즉 알아차림이 약화됐으니까 내가 지금 놓치는 줄 몰라서 그때 놓치지 말고 밀어야 되는데 그 쌓아서 지금 단단하게 뭉쳤어요. 지금 뭉쳐서 탁 바닥에다 놓치면 빡싹 깨지잖아요. 이해되죠? 잘 뭉쳤다니까 눈을 막 빵빵하게 근데 깜빡하는 사이에 땅에도 놓쳐서 빡싹 깨져요. 다시 뭉쳐야 되는 게 그게요. 다시 뭉치려니까 짜증이 나요. 답답해요. 지루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화도 뿔끝 나요.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틈틈이 자기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하다 보니까 허리가 숙여졌어요. 그때 우리는 그냥 쭉 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알아차리잖아요. 숙여졌으면 허리 피려고 함. 그리고 그냥 피는 것이 아니라 허리가 펴지는 전 과정을 알아차려야 돼. 천천히 핌. 이렇게 알아차리다 보면은 다시 사마디가 쌓여요. 그러면서 알아차림이 강화됩니다. 이때 보면 뭐라 하냐면 내가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본답니다. 내가 지금 집중에 치우쳤는지 아니면 노력에 치우쳤는지 위리야와 사마디 중에서 요 허리 하나 피는 순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꼼꼼하게 나를 잘 관찰해야지만이 이게 수행이 조금씩 앞으로 나가요.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냥 허리 피는 건데
허리를 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허리를 피는 순간 내가 천천히 알아차리면은요, 알아요. 아, 내가 집중에 치우쳤는지 아니면 위로에 치우쳤는지.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바로 교정이 돼요. 그냥 알면 교정이 돼요. 일부러 집중이 내 치우쳤구나. 그럼 다음 시간에는 노력이 치우쳐야지. 안 해도 돼요. 아는 순간 저절로 착 자리로 돌아와요. 왜 우리 이게 뚜껑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딱 안 맞아가지고 막 겉돌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딱 맞으면 굳이 생각 안 해도 딱 맞잖아요.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알아만 차리면 저절로 딱 맞게 돼 있어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고 앞질러도 문제가 되고요. 그렇게 잘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막 한 마음이 그런 것이 치우치게 되면은요, 오히려 게을러져요. 지금 내가 알아차리는 힘은 부족한데 생짜 노력을 하다 보면은요, 마음이 못 따라가 주거든요. 알아차리기 못 따라가 주는 걸 보고 우리는 게으르다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과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노력은 산면은 이만큼 앞서가 있고 알아차림이 이걸 모두 허덕허덕 하고 있는 거예요. 허덕허덕. 이걸 보고 게을르다 그래요. 조금만 더 하면 된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틈틈이 자신이 행선을 하면서도요, 예를 들어서 발이 무겁다? 또는 어떤 때는 보면 이렇게 몸이 앞으로 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잠깐 멈춰요.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똑바로 세우고 한번 점검을 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위리한지, 사마디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짧은 1초, 2초의 멈춤 사이에 내 몸과 마음을 점검하게 되는 거랍니다. 자주자주 점검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위리야와 사마디가 궁합이 착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요, 저절로 아주 산뜻하고 쌈박하게 저절로 잘 돼요. 그걸 보고 그때 우리는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지나친 노력, 집중, 이거를요 벗어나야 되는데, 이때 내가 지금 지나치게 집중을 하는구나, 지나치게 노력을 하는구나 하고 아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알아차림이다. 이것도 알아차림, 사띠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불자들이 내가 지금 노력이 치우쳤는지 아니면 집중이 치우쳤는지를 잘 이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답니다. 사띠는 지나친 노력에서 고요와 평정을 주고요, 무조건 애쓰고 무조건 똥 힘으로 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선방을 오래 다니는 스님들이 보면은 대부분 이걸 해요. 그러면 이제 젊은 스님들을 보면은 저렇게 선방을 오래 다니는데 존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스님들은 그래요. 나 조는 거 아니다 그러시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른스님 보면 늘 이걸 하셔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조실까 하면 조는 게 아니다 그래요. 이 정도로 하려면은 당신의 만큼 해야지만 이게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안 좋는 거예요. 노력이 지나쳤기 때문에 마음이 게을러진 거랍니다. 즉, 이걸 고개 끄떡 이걸 못 알아차렸다는 소리예요. 균형이 안 맞았다는 거랍니다. 정말 그런 거 보면은 주신 선방 갔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안타깝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거랍니다. 몸과 마음이 변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알아차리세요. 그러면은 나는 위리야, 노력이 지금 지나쳤는지 아니면 사마디, 집중에 치우쳤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아는 순간 마치 나사홈의 병뚜껑이 저절로 탁 들어맞지 막혀 돼 있어요. 그래서 종종 자신을 점검을 하세요. 이렇게 점검을 잘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부처님 은혜를 갚는 첫 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이 된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은 아주 간단해요. 부처님 가신 그 길 그대로 따라가면 된답니다. 그러면은 다음 생에 윤회를 안 한다면 가장 좋고요. 설령 윤회를 한다 하더라도 금생보다는 더 나은 조건으로 오셔가지고 정말 빠르게 부처님 법 배워가지고 빠르게 윤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윤회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고 깨달음의 완성을 성취하려 가르치셨답니다. 우리는 그 떡을 잘 받아 먹으면 돼요. 그러면 은혜를 갚는 거랍니다. 부처님 은혜 갚는 건 아주 쉬워요. 부처님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2권 4번경 은혜 보답하지 못하는 경 2번 개성입니다. 100년 동안 살면서 내내 한쪽에는 어머니를 태우고 100년 동안 살면서 내내 한쪽에는 어머니를 태우고 다른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태워드려도 다른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태워드려도 대소변을 받아내더라도 대소변을 받아내더라도 그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다. 그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다. 100년 동안 살면서 내는 한쪽 어머니를 태우고 다른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태워드려도 대소변을 받아내더라도 그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다. 100년 동안 살면서 내내 한쪽에는 어머니를 태우고 다른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태워드려도 대소변을 받아내더라도 그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다. 11월 15일 셋째 주 의료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향하겠습니다.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과는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우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에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수하는 힘으로 어떠한 마장도 제 가까우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붓다와 더욱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가있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가있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가있소서. 사두 사두 사두. 10월 15일 셋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